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6편 1절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76편의 말씀은 어제 살펴본 시편 75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 또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위협하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시입니다.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쟁의 위협 속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다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주셨으며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누가 구원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온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뜻은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쓰기 때문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온유는 그래서 겸손과 늘 짝을 이루게 됩니다. 같이 번역하게 될 때에 번갈아 가면서 어떤 때는 온유로 어떤 때는 겸손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온유는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또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온유의 반대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반면에 분노라고 하는 것은 죄를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온유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근데 어디에 분노하시는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죄에 대해 분노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께서 힘을 막 나타내고 그러시진 않으시죠.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 가운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가 분노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온유가 이 분노를 감싸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굉장한 힘이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조절되어서 나타나는 상태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이 그저 힘이 없어서 늘 약해서 늘 당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잘 절제하면서 조절하면서 사용하는 상태가 바로 온유의 상태이고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 모세를 들 수 있잖아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도 가장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고 또 80을 광야에서 4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모세가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손에 쥐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많은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힘이 모세의 힘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모세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그것밖에 못해 너희들 내려와 내가 대신할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끊임없이 모세를 말하자면 시험하는 거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1세대의 죄를 보고 난 후에 2세대의 죄도 똑같이 보게 되니까 거기서 그 온유함을 잘 지키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까지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 온유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서 배우라.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내가 지는 짐은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온유를 키우는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그 무거운 짐을 더 많이 져주시고 우린 그저 같이 가는 거예요. 힘이 누구에 있는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코 삶의 무게가 가볍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짐을 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온유함을 훈련받는 그 가운데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온유가 필요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잘 절제하며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온유와 더불어서 함께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옛날에 그 90년 당시 2000년대 당시에 최춘선 목사님 그 김우현 감독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1편으로 해서 이제 최춘선 목사님 소개했고 그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만들어낸 가운데 3편 팔복의 3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 온유의 모델로서 거칠보이 정재환 씨를 소개합니다. 이 정재환 씨는 뇌성마비의 그 불편한 몸 때문에
10살이 넘어서 겨우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된, 세상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이제 그런 정재환 씨를 소개하게 되는데, 여러분 뇌성마비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때 방황하면서 엄청난 꼴초, 그러니까 30살 즈음에 할 수 있는 건 담배 피는 일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담배를 피는 아주 꼴초 중에 꼴초가 됐어요.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게 되니까 이제 담배도 끊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그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억압과 그런 분노와 그런 곳에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데, 그런 그가 하는 일은 광화문 거리에서 액자를 팔고 그 가운데 틈틈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이제 시를 쓰는 거였어요. 송명희 시인처럼. 액자를 팔면 얼마나 팔까요? 그렇게 액자를 팔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가운데 자신이 모은 전 재산 500만 원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돈을 모으는 족족 북한의 대학을 세워달라고 또 헌금하기도 하고, 또 아프가니스탄, 인도나 저 어려운 나라들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보세요. 거칠보이 정재환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 이제 영상이 뜨게 되는데 한번 꼭 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새로운 꿈이 생겼대요. 새로운 꿈. 그 새로운 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는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자신이 액자를 팔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목적은 통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액자를 팔고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더 큰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꿈은 사랑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꿈은 사랑입니다. 내 꿈은 대통령이 되고, 내 꿈은 의사가 되고, 내 꿈은 검사가 되고, 이것이 아니, 내 꿈은 사랑입니다. 몸이 뒤틀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 현실인데,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더 큰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지어내는 그런 시를 보면 참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묻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거리에 이렇게 이렇게 벽이 있는데, 거기 이제 철판인데 그게 다 녹슬었어요. 그러니까 녹슬으니까 붉은색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시를 그렇게 쓰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우리들을 위한 피. 녹슨 그 모습, 녹으로 이렇게 얼룩져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피로 보게 되고, 또 이제 파란 하늘을 보면서,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늘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는 거죠. 왜 제가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을 소개하는가 하면, 우리는 늘 힘을, 난 힘이 없어 그래요. 난 가진 게 없어 그래요. 힘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분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뇌성마비의 몸을 가지고 하루하루 길거리에서 그 액자 이렇게 딱 놓고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행하지 않은 행복한, 그리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몸을 가지고 남을 돕는, 여러분 이게 온유 아닐까요?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사용하게 되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 힘을 사용하게 되는, 그게 온유예요. 이와 반대로 말씀 마칠 텐데요.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네립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군대 18만 5천 명, 엄청난 힘인 거죠.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하는 그런 힘이잖아요. 막강한 힘입니다. 근데 그 힘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사자가 치니까 다 송장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도망가요.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자기 부하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군대도 자기 거고 나라도 자기 거고 자기 부하들도 다 자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자기 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기 게 아니었어요.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죽게 되고, 돌아갔는데 자기 수하에 있던, 자기 밑에 있던 부하가 반역하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자신의 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그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분노하지 않고 그 분노를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으로 잘 이겨내고, 그 분노의 방향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온유함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참된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성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 힘이 어디에 있는가? 내 힘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힘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7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만근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온유한 자가 구원을 받고 또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거칠보이 정죄완씨 뇌성마비임에도 길거리에서 그 액자를 팔아서 얼마나 벌까요? 하루 사는 것도 힘들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사랑이라고 하는 꿈. 그래서 그 사랑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어서 못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팔복의 내용처럼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부르심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를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늘 자기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지하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하나님 바르게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뇌성마비의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꿈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찾게 해 주실 때에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